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추석 연휴가 한참입니다. 우리 매년 뉴스에 설날이나 추석 때 되면 항상 이야기하죠. 역대 최다로 어디에 나갔다? 해외로 나갔다. 다들 놀러. 역대 올해도 역대급 인파가 공항에 몰렸다. 어저께 또 뉴스 보니까 고추 말리던 그 공항이 이제는 중간 허브 공항으로 이제 우뚝 섰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어디 공항이 청주 공항. 예전에는 비행편이 많이 없어서 활주로에서 고추도 말리고 많이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는 어, 뭐 해외 국제선도 있고 막 이렇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탔나 봐요.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원리가 있어요. 믿음에는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되면 다음 주까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확실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3절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지어졌다. 이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곧 무엇이라면 믿음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지 누구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 땅들어 이 산들어 들려서 저쪽으로 옮겨져라 명하면 옮겨질 것이라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선은 믿음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인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앞에 장 10장 36절이에요.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을 해주신 것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뭐예요? 원래는 믿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뭐합니다라고 고백하나요?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 믿는 것에는 뭐가 필요하대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방황을 찾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의 대표자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뭐 하셨대요? 참으셨대요.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인내가 따라와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뭐가 무거워야 되냐면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 자, 꾸준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볼 수 있는 사람, 앉아서 뭐 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엉덩이가 무거운 것은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엉덩이가 무거울 때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하시면 엉덩이가 가벼워져야 돼요. 하나님 가라하시면 네 가겠습니다 하고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 자리가 족합니다.
눌러앉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하시면 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그거 믿을게 인정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 너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오케이 알겠어 거기까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요인들, 상황들이 나를 이것과 떨어뜨리고자 온갖 실수로 나를 괴롭히더라도 참아내고 견뎌내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멘. 이러한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있네라고 말하는 것은요, 상당한 수준의 신앙이라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야, 쟤는 믿음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쟤는 믿음 있는 친구야 라고 이야기해.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우리 히브리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던 사람들의 모범을 예로 들면서 우리들에게 그들을 닮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믿음의 선조라고 불리는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나갔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치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등장하는 인물, 예를 보면 우리 오늘 읽었던 사람들 중에서 누가 먼저 나오죠? 4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쭉쭉쭉 이제 순서대로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성경 읽는 순서대로 등장시켜 놓은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11절에 보면 이삭과 야곱의 어머니인 사라가 등장하는데 사라보다 먼저 이삭과 야곱이 9절에 먼저 언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31절에 창녀 라합이 등장하는데 먼저 앞에 30절에 여리고성이 먼저 무너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합은 사실 언제 나와야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 정탐꾼들을 뭐 해줬을 때? 숨겨줬을 때. 그래서 사실은 여리고성 이야기가 먼저 나올 게, 무너진 이야기가 나올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창녀 라합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은 순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32절을 보면 기도원이 먼저 등장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등장하냐? 바락보다 기도원이 먼저 등장하고, 그리고 삼손이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입다보다 삼손이 먼저 더 등장하고, 다윗이 나중에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사무엘보다 다윗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역사적인 순서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뭔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사람들처럼 하면 되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히브리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했더라에 멈추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하는데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정말 굳세게 되어지기를 원하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들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라는 소망하고 세상 모든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변하여도 우리가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원리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당연히 예배입니다. 오늘 11장 4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정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가인과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로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과 가인은 어떠한 제물을 각각 하나님께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이 가인보다 더 낫다라고 치부하시면서 그를 믿음의 사람의 이 선조로 등장시키고 있는 건가? 창세기 4장 3절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4장 3절에서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하셨나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할렐루야. 가인은 땅에서 무엇을 거두었어요?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뭐가 됐어요? 양떼 가운데 맛배의 기름기를 하나님께 바쳤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농부들보다 목자들을 더 좋아하신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소나 뭐 양처럼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곡식처럼 수확해서 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 뭐 이런 또 그리고 가인이 인색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여러 가지 설들이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냐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우리가 정확하게 결과의 값을 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런데 분명하게 말하기를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믿음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이 말하기를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 이 믿음이라는 뜻은 사실은 기초를 놓고 그 위에 세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세우는 게 잘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는요 믿음의 기초돌과도 같아요. 예배가 수없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맛배의 기름기를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이 믿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렇다면 예배를 드릴 때 이 믿음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왔는가. 내가 정말 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들이 총망라된 게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이 예배 가운데서 작동이 되고 생긴다라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그게 믿음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왜?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 믿음이 누구의 말씀을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아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시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맹세와도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배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불러낼 때 그들에게 받기를 원하셨던 것은 절기를 지키는 것, 곧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예배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예배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원리는 뭐냐면 바로 동행, 함께 하는 것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간 에녹.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줄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간 것이다. 살고 있다가 휴고된 거야.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야. 할렐루야. 단 한 줄로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요, 나 혼자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잘 할 거야. 나는 믿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동행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조차도 믿음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데 에녹은 5절에 보니까 뭐래요? 누구를 기쁘게 해드렸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대요.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생겨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아멘.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을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높임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원리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하는 게 그냥 와 있습니까? 아니,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시간이지만 사실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믿음의 원리? 예배로 나아가는 것. 그 예배 가운데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근데 이것은 무엇 위에 있어야 되냐면 무엇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7절에 누구를 소개하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 노아를 소개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할렐루야. 믿음을 따라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데 믿음의 노아는요 시간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노아는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럼 여러분 말이 120년이지 120년이 쉬울까요? 눈만 뜨면 베이지로 가는 거예요.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엄청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첫 번째 믿음은 뭐와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연관되어 있다 그랬죠? 처음에. 인내. 믿음은요. 정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노아가 그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120년, 말이 120년이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봅시다. 뭐 우리 시급으로 계산하는 거 좋아하니까. 지금 최저 시급으로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데 일주일 6일 동안 일하는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 빼고 하루 하나 쉰다 생각하고 6일 동안 생각했을 때 지금 최저 시급이 9,800 뭐 9,900 얼마나? 한데 어저께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 제가. 해봤는데 한 달 그렇게 이제 대충
하면 26일, 한 달에 26일 동안 일하면 205만 880원이라는 월급이 나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1년 동안 12달을 받으면 2,461만 560원. 거기다가 120년을 하면 29억 5,326만 7,200원. 약 30억 정도가 됩니다.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했을 때 120년 뭐 30억 별거 아니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월급을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번다 생각하면 꼬빼기에 60억 이제 100억 가는 거예요. 그것을 노아는 뭐 한 거야?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120년의 그 시간. 여러분 이거 시간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시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노아는 이 시간을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였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은요, 나의 시간, 인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겠습니다 수준이 아닌 것이죠.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이 말에 이 믿음에는 이러한 원리가 바탕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배 안에 있지 않은데 믿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예배 안에 제대로 있지 않은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없는데 믿음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의 시간 드리는 것 아까워하는데 세상 사람들 말이 더 신뢰하는데 믿음이 제대로 되어질 수 있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no, 절대 안 돼요. 이러한 믿음의 바탕 원리가 이루어질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이 믿음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그 믿음이 될 때에 어떤 믿음이 되냐?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였어요?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의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9절에 또 보니까 믿음으로 그는 어디에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아버지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 사람의 믿음이 있어요. 에녹의 믿음이 있고요. 가인 아벨의 믿음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아의 믿음이 있고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에서 굳이 이 사람들을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원리, 이 믿음의 바탕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 안에 있을 때 다시 시간을 드릴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부르심을 받았다면 뒤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무엇이냐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초 놓으신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왁구를 맞춰봐도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왁구 다 맞춰 놓으시고 내가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되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는 하나님께서 서가시고 세우시 튼튼한 기초를 가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 하셨대요? 설계하시고 또 어떻게 하셨대요? 세우시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흔들리더라도 이러한 믿음이 바탕되어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지금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예배하신 곳으로 먹이시고 예배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라면 믿음이 있노라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제 더 이상 방황 그만하고 이제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딱 그 순간 알죠. 내가 넘어질까 말까 하는 순간 알잖아요. 내가 넘어졌을 때 알잖아요. 내가 넘어졌을 때. 근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발동되어야 돼요. 그때 내가 술을 찾고 그때 내가 다른 것 찾고 약을 의존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믿음 있기에 하나님 예배함으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넘어졌지만, 내가 아직 하나님 낫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제가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믿음은 뭐냐 물어볼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라고 하시면 네 가겠습니다. 순종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이러한 믿음 가진 여러분도 되어지라는 소망합니다. 아멘. 되게 목사님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여러분, 목사님들 대부분이요 가기 싫은데 간 사람. 내가 너를 불렀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뒤돌아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때리시고 책망하시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분질러 넘으시고, 어떤 사람은 재산들 다 날리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 그래서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게 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 가진 여러분들 되어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초 놓으신, 하나님께 튼튼히 세우실 그 도시, 하나님 설계하신 그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